하겠습니다. 잠언서 31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의 잠언이라. 이제 잠언서는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어미입니다. 경건한 어미였고 저를 정말 서원에서 낳은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아들들에게 현숙한 아내 얻기를 위해 어떠한 아내를 얻어야 복이 될까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8절로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희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현숙한 여인은 심으로 능으로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또한 보아서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간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아내는 현숙한 아내 되기를 힘쓰며, 또한 남편은 현숙한 아내를 드려 그 현숙한 아내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며, 또한 미래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 현숙한 자녀, 하나님을 찾는 자녀, 온전히 주님을 부르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온전히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현숙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미련한 신부가 아니라 지혜로운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신랑 기다립니다. 날마다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등불과 등잔을 다 준비하여 주님 나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와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왕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실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훈계 중에 포도주를 멀리해라. 그리고 너는 오직 독주를 멀리하고 실제 진정으로 빈궁한 자들, 불쌍한 자들의 편에서는 그러한 진정한 왕이 되어라. 그리고 피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왕권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정말 불법이 아니라 온전히 공의의 법으로 판단하는 그런 왕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권면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랬어요. 자, 실제적으로 가장 공의를 행하는 그런 법이 어떠한 재판입니까? 여기 말씀에 보는 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그랬어요. 벙어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게 어떤 자를 얘기하느냐면,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 벙어리가 재판을 벌게 되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하려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하고, 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벙어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벙어리가 재판관 앞에 섰을 때에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벙어리는 꼭 도움이 필요하지요. 도움이 필요할 만한 자, 이러한 자의 변호자가 필요한데, 또한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고독한 자 그랬어요. 고독한 자는 어떤 자예요? 여기서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말씀을 이해하면 모든 불행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죽어가는 자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정말 낮고 가장 힘들어 고통 당하는 자, 특별히 변호사가 없으면은
어떻게 그 서로 이야기하는데 변론할 방법이 없는 도움이 꼭 필요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 얘기 말은 뭐냐면 네가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선 가장 힘든 자, 죽을 것 같은 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또한 어떤 자, 꼭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러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이 되어줘야 된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 또 두 가지 종류를 얘기했어요. 간곤한 자, 간곤한 자는 어떤 자를 말씀하시느냐? 고통당하는 자를 얘기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되 세상의 악조건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자, 이러한 자들. 특별히 너는 재판할 때 이러한 자들에게 친분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정도를 따라 판결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 온전히 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정말 가장 공고한 자의 그 소리를 들어서 온전히 정말 공의의 재판을 하는 자가 되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되 오직 의의 재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궁핍한 자면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얘기하죠. 가난한 자는 사실 지금도요. 실제 만약에 재판을 한다고 할 때 변호사 살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 시민의 의회에서 세워진 그 변호사들이 몇 명 있다고 해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받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면 몇 프로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받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변호를 하잖아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어때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간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성심성의껏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옳은 것으로 주장해 나가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살아가는 르무엘아, 너는 이러한 재판을 하면 안 돼. 돈에 이끌려서도 안 된다. 너는 오직 공의의 재판을 하되 특별히 오히려 벙어리 된 자, 고독한 자, 그 다음에 간고 아주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이 어떠한 판단을 원하고 있는지 잘 듣고, 물론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공의. 누가 보아도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뜻,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판단하여 재판하라. 이것을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야, 너만 잘하면 돼. 됐어. 아유, 잘 넘어갔어. 모른 척하길 잘했어. 그냥 지나오길 잘했어. 아이고, 야, 그게 최선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데가 가담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교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교훈해 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간혹 TV에서 뉴스에 굉장히 감동적인 소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로에 누군가 떨어졌는데 그 철로에 있는 사람을 올려내버리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자기는 죽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속에 있는 사람을,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고 결국은 자기가 지쳐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불 속에 들어가서 소방관인데 사람 아까운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는 일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의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부모님들이 정말 네만 잘 되면 돼, 너만 살면 돼 라고 교훈한다면 이러한 의로운 자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희생해서 정말 사회를 빛내고 정말 아름답다, 야 정말 복된 소식이다, 저 사람은 안 됐고 저 부모는 안 됐지만 실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지만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 이렇게 감동을 줄 만한, 남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희생할 만한 그러한 인생들이 나올까요? 아마도 우리의 그 후세대를 위한 선세대, 먼저 살고 있는 세대들이 어떻게 교훈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미래는 결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불법과 불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세계, 우선주의적이고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도 방불해도 된다라고 교훈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교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부모의 가르침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그 부자 앞에서 아부한다거나 가난한 자는 무시한다거나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로부터 8절의 교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드는 것으로 불공평하게도 하지 말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특별히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제대로 재판해야 된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오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며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령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누구의 편에서 이 사람은 친척이니까, 이 사람은 내 가족이니까, 저 사람은 내 학교 친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앞집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저 뒷집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의에 서서 온전히 정말 실제 주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 정말 그 뜻대로 판단하며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자녀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장 하나님의 뜻은 공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교훈하며 그 뜻대로 사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면은 이 마지막인데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여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세대, 그 아합에서 아주 큰 죄악과 더럽고 추악한 음란과 소돔과 고모라의 형상을 볼 만한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세대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러한 정말 형벌을 내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세대였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후궁들이 있었고, 많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타락한 영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숨어 있었잖아요. 이 영무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우상들을 새겨놨고요. 아세레 상과 그 다음에 바알의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완전히 푹 빠지게 남편을 종용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정말 불신앙,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앞잡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를 잘 얻어야 그 집안이 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바깥 사람이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되지, 바깥 사람 잘못 들어오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옛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훈하는 어미는 특별히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얘야, 현숙한 여인은 찾을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있겠느냐? 그 현숙한 여인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진주는 바로 어떤 뜻이냐면요, 보석 중에 특별히 빨간 산호, 루비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값비싸고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을 얘기합니다. 땅에 깔려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정말 정말 광석을 깨고 돌도 깨고 깨다가 거기서 아주 진귀한 보석 중에 보석,
그런 것이 바로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현숙한 아내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훌륭한 아내를 얘기하죠. 고상한 인격을 아내를 가진 아내를 얘기하죠. 특별히 고상하다는 것은 힘을 의지하는데요. 여기서 카일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힘이에요. 힘. 현숙하라는 힘 있는 여자. 어떤 힘일까요? 내면의 힘. 육신의 힘뿐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힘이 늘 있는데요. 지혜의 덕성이 있고 사리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넘치고 현실에 대처하는 능력이 민첩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인 소유한 힘이 대단한 여자는 외유 내강. 그래가지고 그냥 바깥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내 속은 딱 강해가지고 중심이 탁 선 사람. 특별히 신앙 안에 에스더와 같이 탁 중심이 선 사람. 한나와 같이 탁 중심이 선 사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딱 중심이 선 사람 얘기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딱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웠기에 나귀의 물도 다 주고 아주 친절하고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기에 정말 이삭의 아내로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내적인 능력이 강한 여인을 얘기하죠. 이런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노력한다고 얻어져요? 바깥으로 봤을 때 저 여자가 진정으로 내적인 강함이 있는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보통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면 멀리 봅니까? 그냥 눈에 한눈에 푹 빠지면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인상을 통하여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성들은 뭘 봐요?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그냥 뿅 가면 그냥 외모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을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노력하는 기준이 외모보다는 내적인 것을 보라는 거죠. 힘 있는 여자, 정말 지혜롭고 정말 판단력과 사리력이 분별이 확실하고 현실 대척하는 능력이 민첩하며 진정한 여자 중에 여자, 힘 있는 여자,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얻어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내는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 여호와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들들이 있는 분들은 현숙한 아내를 위해 하나님이 내시길 위해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치벽이 있는 여자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이혼 사유 중에 보면은요 패가망신의 사유가 많아요. 카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카드 불량자로다가 남편이 나중에 열심히 벌어다 줬는데 남는 게 없는데 알고 보니까 뭐 마이너스에 카드 돌리면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몇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뿔꾹뿔꾹 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서류상이라도 이혼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뭐예요? 월급이 다 차압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사치벽, 낭비벽으로 인하여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음란벽. 요즘에는 여인들도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술 취하고 허랑방탕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술도 잘 먹어요. 요즘에 여자들은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꽤 많습니다. 술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잠만 자고요.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요. 남편한테도 등한시하고요. 뭣도 뭣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남성들보다도 오히려 여성들이 굉장히 문제성들을 많이 가진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남성들도 문제는 많이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가만히 보면 딸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저런 딸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예쁘게 생긴 어떤 아가씨가 남자친구하고 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얘기했다가 시어머니가 칠하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것도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주 이쁜 입에서 그 아가씨 입에서 그런 말이 훅 나오는데 아니 사람 많은 데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활은 어떻겠어요? 아우 끔찍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그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요. 남자친구하고 싹 팔짱을 끼고 이렇게 기대가지고요. 아유 그런데 저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런 며느리 들어오면 난리 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거기다 사위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위들 위해서도 미리 기도해야 돼요. 남편 그래서 아내는 뒤움박 팔자라 그러잖아요.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 생활이 달라지고 그의 팔자가 달라진다. 정말 손주 손녀들 위해서도 정말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미리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미가 교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은요. 우리가 특별히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제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아내로 늘 내적인 힘이 있대 내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이 의지되어서 오직 지혜와 그다음에 덕성과 사리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현실을 대처하는 능력들이 민첩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진주보다 귀한 그러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12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패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있었고 기초석을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결국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은 누구가 거하는 곳이에요? 내 신부를 보여주마 그랬는데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선 성전이 없었더라. 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문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면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거할 성도의 성 온전한 정말 신부가 거할 처소인데 주님의 신부될 처소인데 그 성은 바로 진주들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아내처럼 늘 분별력이 있으며 지혜와 능력으로 사리의 분별력이 있으며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자, 그 뜻대로 살아간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 그 자가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천국문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진주로 표현하잖아요. 천국을 진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고도 사는 것이 진주다 그랬죠. 바로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사야 될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구예요? 의로운 신부, 준비한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부가 돼야 마땅하고요. 또한 차세대에 진정한 현숙한 신부들을 얻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러한 자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내시는 역사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로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자가 누구예요? 현숙한 아내지요. 현숙한 아내에게는요 어떤 자라고 했죠? 힘이 있는 여자, 유능한 여자, 내면적으로 지혜와 덕성을 갖춘 여자. 이러한 여자는 어떻겠어요? 경건하며 도덕성도 있을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주 갖춰진 굉장히 유능한 여인을 얘기하겠죠. 이런 여인에게서 세 가지의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남편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그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는 것이죠. 자, 남편의 마음을 그를 믿어요. 현숙한 아내인데 똑똑한데 뭘 걱정해요. 집안의 열쇠를 맡겨도 걱정 안 되는 거고 월급을 다 갖다 맡겨도 걱정 안 되는 거고 무슨 비밀 얘기도 걱정 안 되는 거고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려대도 얼마나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행동하는지 걱정할 게 없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늘 난 당신을 믿어 걱정 안 해 이렇게 남편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신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의심하거나 불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부가 있어지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또 그의 산업이 필절지 않을 것이다. 산업이 필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익을 갖다 주는 여자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돈을 갖다 줘도 불리는 여자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잠을 자며 또 아이를 잘 양육하고 남편의 일을 잘 보좌하고 그 다음에 또한 열심히 낮으로는 손으로 일하고 그래가지고 자산을 불리고 아주 그냥 현명하게 대처해서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애들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돈 벌으러 다닌대요. 물론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학원비 때문에만 아이들 돈 놓고 나다니면서 공부할 것 같으면요, 학원 안 보내고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해서 먹이고요, 그 다음에 간식도 그냥 간단하게 엄마 손으로, 그리고 아이들 옆에서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서 책도 같이 읽고 옆에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옆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어 단어라도 한 번 더 읽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시키고 오늘 뭘 공부했니? 그거 한 번 더 읽고 복습해볼까? 그 다음에 자 내일 거 예습인데 요만큼 그럼 해놓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걸 한 것을 확인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잠자리를 잘 만들어준다면요, 사교육비 어떤 분은 몇백만 원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 사실은 아이들에게 사랑도 주지요. 함께 시간도 가지지요. 공부도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공부 엄청 많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집중하는 건 한계도 있고요.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우리쯤 돼가지고 애들이 키워놓고 보면은 학원 별거 아니었고 극성 부린 거 별거 아니었고 그거가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현숙한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물론 돈 벌고 맞벌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숙한 아내는 특별히 자녀에 있어서 남편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지혜와 그다음에 성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아내가 유익을 주느냐. 현숙한 아내는 그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편에게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조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인을 만드신 목적이 뭐였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진짜예요. 여자는 제가 항상 느끼지만 남자보다 못해요. 진짜 우리가 보면 여자는 여러 가지도 생각하고 판단이 빠르고 여자 말만 들어봐 자다가 너 떡이 생겨. 물론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치가 판단이 바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현숙한 아내가 주는 유익도 많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남편들이 이렇게 큰 일 진짜로 해결해야 될 능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한 남편을 배필해 준다. 지혜롭게. 그러한 여인이 가장 현숙한 아내겠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길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높여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말 지지해주고 그러한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평강공주와 온달 왕자 아시잖아요. 바보 같은 온달 왕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온달이 정말 이 평강공주를 온달 장군이 평강공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변화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현숙한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딸아. 내가 나의 신부를 믿는다. 너는 나의 산업을 잇는데 그 산업이 핍절지 않는다. 뭐예요? 믿음의 유업을 잇는 데 있어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내를 믿는다. 신부여 너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자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돕는 자고 일하는 자여 수고하는 자여 나의 아름다운 신부여 오 나의 사랑스러운 여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신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아내를 얻어서 또한 이런 아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가문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찌하여 여인을 구하게 되면은 사단이 나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아내가 있기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나의 자녀들이 온전히 정말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은 바로 어떤 여인이라는 것입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근신해야 하고 순전해야 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신부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온전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순결하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현숙한 아내요. 신랑 예수 오셨을 때에 부르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다 여김을 받는 진주보다 귀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이 현숙한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서 아버지 신랑 맞이할 신부로서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에 그 믿음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유업을 받을 자 핍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